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분명히 야곱 안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주셨던 변화된 후의 이름에 우리의 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때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딱 대비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야곱이 자기가 친히 쓸 때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게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면, 그리고 내게 지금의 이름을 바꿀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전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에서 특이한 게 보면 구약의 전체 또 신약이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보면 이스라엘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비포와 애프터를 가리는 이름처럼 보이는데 그 이름이라면 후대에 있어서는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지 왜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이름일 텐데, before 이전의 이름일 텐데. 그런데 성경은, 역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담겨있는, 우리가 늘 어떤 설교나 어떤 것을 말할 때 야곱에 담겨있는 부분들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좀 다른 의미의 메시지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부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그 선조 조상과 야곱을 알고 있는 거고, 선조 조상의 야곱의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이 그들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는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에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그 스토리가 쫙 나올 만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부르는 노래로 다윗이 주을 때요, 그들에게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 교훈과 어떤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꺼내든 그 베이스를 누구로 하고 있냐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찬양의 이유들을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누가 즐거워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도 즐거워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before 하나님의 은혜 전에 야곱이 번점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야곱의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네요. 야곱의 관점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데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는데 관점이 없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좀 철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이름이 애프터가 있는 거라면, 변화된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삐뚤어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야곱을 통해서도 즐거워함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즐거워함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보이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비밀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요, 그의 시각 속에서 세상을 한번 보죠.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의 형 에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동일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좀 특이하게 태어났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모습이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데 그게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이름 안에 그의 근성과 어떤 그의 모습이, 캐릭터가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줬지만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주셨던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있죠.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야곱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그 이삭이 들은, 아버지 이삭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은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나 보다. 그것은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보면 형이 육신적으로는 장자의 모습이 훨씬 더 보였지만 리브가의 속에서는 마음에 담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담겨주었습니다. 형하고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는 어떤 신체 조건이나 능력이 감히 형하고 비교할 때는 열등하다는 것을 야곱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내 거야. 자기는 언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것 같아. 몰랐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엄마만 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형을 보니까 육신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굉장히 세상적인 것 같고요. 육신적인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이.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장자를 권을 뺏어오는 그런 속임수도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건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은 쫓아낸 일도 되지만 하나님은 또 베델에서도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그가 또 확인해요.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시는 언약들을 베델에서 언약을 하고 그것에서 그것에서 부으면서 하나님과 또 맺기도 해요. 삼촌에게 가도요. 삼촌이 나를 10번 더 넘게 속였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뭐예요? 다? 자기가 보는 세상,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복 준다는 거 알고 잘 몰라.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자기는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쟁취해요. 삼촌한테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삼촌이 속여서 빼앗았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안 주었어도 결국 하나님은 내게 장자권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고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걸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얻기는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의 삶은 뭐예요?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얻은 것이 답이 안 돼요. 계속해서 쫓기고 뭔가 그 일들이 없어요. 예. 아들들도 그렇게 말썽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자녀를 내게 주신 것 같은데 그 아들도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고 악행을 일삼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복은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안 돼요. 야곱의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모든 것을 근거 있게 받는다고 하는데 뭔가 핀트는 좀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받은 은혜예요. 그 이름도 받아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의 시각 속에서 봤던 아버지, 형, 삼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든 안 주려고 했던 사람이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든 어쨌든 아무도 도움은 안 됐었어요. 자기만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라는 착각들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일은 안 되었지만 삶은 고달팠지만 자기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야곱의 시각을 가지고 쭉 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것은 뭡니까? 입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마음에서도 저 사람 하나님이 없어. 내가 알지. 행동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거를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막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하겠어? 나는 그렇게 안 해. 잘 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나는 찾고 있죠. 나는 언약을 붙잡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나는 언약 안에서 갈급해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형 에서의 모습을 봐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자, 더 보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악인과의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딱 선이 그어지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한번 보죠.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야곱 입장에서 아버지와 형제라는 이 가정 안에서 보죠. 내가 볼 때는요,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 더 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무죄하냐예요. 여기는 지금 성경을 보면 성경의 원문 안에서는 이 마침표나 따옴표나 물음표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글만 쓰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는데 여긴 뭐냐면 이게 물음표거든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이런 거예요. 그가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예,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의지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했었지만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한 자가 볼 때, 아니면 힘 있는 자가 볼 때,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주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의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래요. 야곱은 평생의 약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어요. 을이었어요. 한 번도 갑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는 을에 대해서 갑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갑과 상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막 하려고 했었다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는 데는 어디서부터 실수가 있는 거냐면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비포와 애프터를 야복강이라는 사건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시각을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시온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언덕이에요. 예루살렘 언덕. 시온의 그 예루살렘 언덕에는 다윗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그 다음에 그 언덕, 그것이 구약으로 남아가면 그 시온에서 나온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온은 거룩한 산이 됐을까요? 왜 그곳에다가 다윗은 거기다 성전을 지었을까요? 거기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무엇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만나는 중요한 영적인 장소로서 의미 있게 그곳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역사적 근거가 쭉 앞에 나가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첫 번째 언약,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그곳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그 모리아산의 언약부터, 그 산이 거기거든요. 거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모든 그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제사 드렸던 아우리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예요. 그곳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한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다 뭘 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다윗성이 되고 그 중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돼요. 그것이 지금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요, 피해가 오면, 미사일이 오면 어디로 숨어요? 다 글로 가요. 거기는 기독교인도 포를 쏠 수 없고요, 이스라엘도 포를 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신약에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럼 시각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느 시각을 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각을 가지고. 야복강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각, 모리아 산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특별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하심을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으로 인도받은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야곱이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그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되었을 때 보면 그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이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것을 자기는 자기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어요? 자기는 이긴 줄 알았었거든요. 야복강에서.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었지만 자기가 그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기억할 때는요, 그 얼굴을 보아서도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야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옛날에 야곱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몰랐는데, 나만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잘 알게 됐거든요. 그걸 잘 모를 땐 내가 막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고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이름 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 부끄러움 속에서 야곱의 이름을 버렸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이름을 버리지 않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몰랐어요.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착각하고 있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요. 왜? 야곱 때문이 아니었고요. 야곱의 열심이나 야곱이 뭔가 언약을 꽉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기록된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 은혜가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택하심의 은혜 때문에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도 천리 없어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고 너 틀렸어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삼촌에게 있어서 속여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지혜를 짜가지고 알롱진것 하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 염소와 그 양들이 그렇게 태어나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꾀가 굉장히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그 꾀에 뭘 해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그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뭔가 하나님을 축복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준 낮은 야곱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뭔 짓을 하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된 바 된 이름 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신다는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상관이 없어요. 야곱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 들고 나니까 그건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버려야 했어야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셨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나와 같이 똑같이 수준 낮은 자들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저들을 봐요.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정죄하지 않아요. 네. 그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더 못하거나 그 수준이 낮춰서 그 열심 때문에 더 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의 수준으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수준으로도, 영적인 수준으로도 기뻐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수준만큼. 이스라엘이 야곱을 볼 때는 비교되어지고 정죄할 수 있고 뭔가를 판단해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동일한 약속된 이름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만나요? 시온의 은혜 속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백성들 안에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12족속의 12지파입니다. 그 가운데 12지파 속에서도 어머니가 넷이에요. 계평을 하면 크게 둘러 나오겠죠. 레와 계통과 또 라헬 계통을 둘러 나누겠죠. 그러나 그걸 좀 더 세분하게 하면 비라와 실바까지 해서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지는 이름들은 순서에 따라서 레아와 또 실바와 또 비라와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넷으로 쭉, 이게 나누어져요.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는 뭐예요? 그런 혈통적인 것도, 그런 어떠한 기득권이나 어떠한 우선순위도 없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요. 왜?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시온이 어디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택하심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수준이 없던 모습, 이전에 수준이 없는 야곱의 모습이 나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보여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야곱의 눈으로 볼 땐 세상이 다,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판단해보니까 내 기준에 하나도 안 맞아.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열심이 내가 더한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근원을 두고 예배의 베이스를 두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은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믿음의 택하심의 은혜로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복강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포와 애프터를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비교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은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이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종된 것을 돌이켜서 오게 하실 때는요, 다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유함을 회복하는 그때, 한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는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비교함이 없습니다. 더 나음도 더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비교되어져서 더 낫고 덜 못하고 내가 앞장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야곱의 눈으로 보았던 아버지의 서운함과 형을 보는 그 우습게 여기고 무지함과 라반을 보는 야곱의 그 정죄함과 또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을 보는 그 안타까움들, 모든 것, 결국 그 아들들이 뭔데요? 야곱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요, 12아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들을 통해서 바라보았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이요,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상처 입은 것이 이름이 있었거든요. 루벤도 상처였고 시므온도 상처였고 레위도 상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뭐예요? 야곱이 바꾸어야 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보는 눈이 야곱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게 하시고, 나의 남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